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은 왜 노예 선생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인들은 왜 시험에 들었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든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고, 네. 시험 들어보셨어요? 네. 아유, 시험 들어봤습니다. 많이, 그것도 많이 많이 들어보고. 네. 주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드나요? 보통 사람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사람 때문인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은행 직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 그건 있을 있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주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데 지인. 있는 사람. 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 인해 시험 들 때도 네, 참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시험에 들었대요. 우리 생각에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우리 전반절을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내 몸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겁니까? 바울 때문에. 왜요? 그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왜 바울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13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13절, 우리 강윤지님. 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몸에 어떤 모습이든지 연약함, 약함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길래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많이 맞아서 그런가요? 그럴까요? 그 뭔가 원래 아팠나 보다. 지병이 있으셨나요? 원래 지병이 또 있었는가요? 근데 누가 아픈 보통 시험에 안 들고 안쓰럽게 아.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아프면 안쓰러울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었다. 첫째는 심각한 눈병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병으로 인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어디 근거가 있는지 4장 15절 후반절, 우리 박찬성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눈이 심각하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눈병이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너무 안타깝다, 내 눈이라도 빼서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좋았다. 눈병이 있었구나. 눈 이식 수술 이런 거네요. 그 당시도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이라면. 그렇죠. 요즘이라면 정말 그렇게도 할 만한 그런 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6장 11절 장혜원님.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편지 쓸 때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까? 작은 글자로 썼다는 겁니까? 큰 글자.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작은 거는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하는 거 보니까 네. 사도 바울이 눈이 진짜 안 좋았구나. 노안이기도 하네. 노안이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돋보기를 이렇게 쓰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사도 바울은 눈이 심각하게 안 좋았든지 혹은 눈병이 심했든지 그런 질병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아, 간질병 맞아요. 네.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간질. 전에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뇌전증, 뇌전증이라고 뇌전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뇌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멸, 발작, 행동 변화와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인 마비 증세로 일어나는 뇌 질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그런 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목회자인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을 하게 되고 거품을 물고 그런다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충격적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학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14절 전반절인데요. 강윤지 자매님. 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아까 읽어보았습니다만 내 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게 있다는 거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두 단어가 연속해서 쓰이는데요. 하나는 앞에는 뭐예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 좋은 단어 아니죠, 그렇죠? 네. 멸시, 멸시.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 세 번역이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버리지 않았다. 원래 헬라 단어는요, ekputio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ekputio 무슨 뜻이냐면 네? 침뱉다. 침뱉다.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침도 뱉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뱉다 보통 쉽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네. 모욕적인 행동.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믿었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다니다가 사람을 확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귀신이 와서 사람을 확 붙잡으면 그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간질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도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 이렇게 가게 되고 드라마들이 많은데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탁 붙잡았다.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맞아. 눈이 바뀌어요. 네.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탁 붙잡으면 그 사람의 눈이 싹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탁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요? 세 번? 세 번. 퇴퇴퇴요. 예. 요즘에는 네, 그렇게 빨리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침을 세 번 탁 뱉어서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 악한 영의 영향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차단하는 역할이었고 좀 그래서 더 퇴퇴퇴. 네, 적극적으로는 그 네네.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 침을 뱉는 것이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었구나. 네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사람을 탁 붙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되게 비슷.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진짜 그런가요? 성경에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죠, 그쵸, 있죠.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귀신이 와서 이 어린아이를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얼마나 귀신이 붙잡고 괴롭히는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더니 애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뒹굴고 거품을 입에 물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네요, 증상이. 똑같죠. 네.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만약 뇌전증 간질병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우리 생각했겠어요? 목사님 귀신 귀신 들렸는데. 그렇죠. 들렸나 보다. 귀신이 지금 바울을 붙잡아서 저런 거야 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어요. 들겠네요. 시험에 네. 들 수밖에 없죠.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저 사람 귀신에 붙잡힌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시험에 들 수 있었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고린도후서가에 그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렇죠.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는데 야, 그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조금 이따 나와요. 또 등장해요. 제 스포를 해버렸네.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미리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번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으셨을까? 이제 옵션이죠. 요 중에. 아, 요 중에 네, 하나일 요 중에 거다. 어떤 거인지 아니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걸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의견은요.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네.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고고학자인데 어디를 연구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고고학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저기 안디옥이 있죠. 오른쪽 끝에. 저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래서 살라미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보는 아니고 파포스인데 파포스. 예, 근데 우리나라 말은 바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까지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0km가 넘는 백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몸이 힘들었겠죠. 네. 그리고 여기 아탈리아, 특별히 버가라고 하는 곳은 해안지대인데 거기는 습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대단히 높고 풍토병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풍토병이 말라리아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을 전하느라 구브로에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고 긴 바다 여행을 하고 아주 습한 곳에 와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라고 면역력이 떨어진 생각한다는 상태.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힘드니까. 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 그러면 그 말이 말라리아 걸려서 약해져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희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됐네. 거기서 치료하게 되고 치료가 끝마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여기를 가려던 건 아니었고.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세 번째 옵션이었고요. 네 번째 옵션이 또 있어요. 많으네요. 많아요.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박찬수매가 잠깐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우리 장혜원 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되다고요? 지극히 지극히 크므로. 커서 내가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가시를 주셨. 육체의 가시를.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찔려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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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생선 자주 먹었어요. 생선에 가시가 있어요. 찔리셨어요? 그래서 생선을 자식이 딱 먹었는데 생선 가시가 목에 딱 걸린 걸렸죠. 거예요. 저도 걸린 적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얼마나 아파요.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렇죠. 밥을 이따만한 걸 또 이제 먹어. 밥을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탄. 사자. 사탄의 사자라. 왜 사자지?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 사타나입니다. 앙겔로스 사타나. 앙겔로스가 지난번에 심부름꾼 또 천사라고도 표현되는 것이 앙겔로스인데 여기는 사탄의 심부름꾼, 사탄의 일꾼이라 그렇게 불렀다. 너무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것이 사탄이 준 사탄의 일꾼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네. 생각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는 육체의 가시,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강윤지님. 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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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헬라 말로는 스티그마타 예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본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던 그렇죠. 것들. 네. 아, 진짜 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 가지 중에 뭔지 저는 아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생긴 상처와 흉터, 아픔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그럼 4번을 아, 예.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옵션은 또 선택을- 여러 개 있습니다. 4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또 잘. 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충격이 됐고 시험에 들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4장 14절 하반절을 박찬송님.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들지는 않았군요. 침을 뱉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해줬어요.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맞아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가브리엘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 귀하게. 연약한 사도 바울을 맞아줬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심지어 누구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영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 그의 몸에 있던 상처와 그 아픔을 보면서 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맞아줘야겠다 생각하고 맞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몸이 회복되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감격 있는 그런 초대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갈라디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퇴퇴퇴도 안 한 거네요. 안 했죠. 네. 그럼 해피엔딩이군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시험 들 뻔했지만 그때는 시험에 안 들었고 예수님처럼 맞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어? 외모 뭐 이렇게 볼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참 괜찮아. 네. 이렇게 맞아주고 영접해주는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귀하게 맞아줬던 영접해줬던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진짜 겉모습만 판단하는 경우가 저희 모두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러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또 만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교인들도 좋은 목회자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요즘에 저도 사실 좀 인간관계에서 네. 시험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 좀 정말 친한 지인이랑도 절단이 좀 많이 되고요. 어. 예. 이렇게 또 시험에 오늘도 갈라디아서에서 시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나을지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정말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저쪽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험 들 사람 또 시험에 들어요, 맞아. 사실은.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시험에 들지도 않고 침도 뱉지도 않고 나를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맞아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주의 은혜죠. 그래서 참 우리 삶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참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 네. 우리가 꼭 그 수근수근거리를 항상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근수근 네. 3, 4, 5 모여서 그렇죠.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모여서 은혜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왜 수근거리냐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사랑이 넘친다. 은혜와 간증이 넘친다. 그러면 입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저분은 은혜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그분 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말랐어요. 메말랐어. 병들었어. 맞아요. 그분이 내가 병들었어요라고 하는 거를 계속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아, 그렇게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음.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의 입에서도 그렇죠? 네. 그런 은혜가 네.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겠네요. 하여튼 또 그런 삶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인들은 왜 시험에 들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왜 해산의 고통을 겪었나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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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